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서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들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영화죠.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혹시 그 영화가 소설의 원작이죠. 쇼생크 탈출이라는 소설의 원작인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미국 작가인데요. 스티븐 킹이라는 유명한 미국 작가가 그 책을 서술했고, 그리고 그게 영화되었죠. 그 소설가 스티븐 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한 얘기인데요. 스티븐 킹이 첫 문장이 정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 소설책을 사는 독자의 75%가 소설의 첫 문장을 읽고 그 책을 구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설의 첫 문장이 독자의 마음을 훔친다는 얘기죠. 미국 소설 중에 이 첫 문장으로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경이라고 번역된 소설인데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이죠. 해양 소설인데, 이 소설이 출간됐을 때는 사실은 실패한 책이었습니다. 3,000권밖에 팔리지 않은 소설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커피숍의 이름이 이 소설의 1등 항해사의 이름인데요.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가 이 소설 모비딕의 1등 항해사 이름인 스타벅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이야기죠. 그런데 이 소설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Call me Ishmael. 그러니까 나를 이스마엘로 불러달라 라고 이 소설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그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브라함도 버림을 받고 쫓겨난 아들이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방랑자, 버림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비딕이라는 소설에서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문단은 상당히 우울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자신이 가진 돈이 다 떨어져서 육지에서 삶의 희망을 잃고 나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래를 잡겠다라는 걸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소설의 시작은 우울과 공허와 외로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설교 시작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경에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도 사실은 이런 공허에 대해서, 외로움에 대해서, 우울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읽은 본문 전도서의 시작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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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소설이 아니지만 이 시작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전도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헛되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1장 2절에 몇 번 나오니까 5번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한 단어가 5번 등장하는 본문은 이번 분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헛되다는 단어를 5번
뭔가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성경에서는 오늘 전도서 1장 1절이 다윗의 아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전도자의 말씀들로 시작되는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말씀드리면 코헬렛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번역된 전도자로 번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첫 단어는 코헬렛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티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로 번역했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는 성경이 ESV 성경, 제가 좋아하는 번역본인데 그 번역본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preacher, 설교자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티처로 번역한 것은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티처로 번역했고요. 설교자로 번역한 이유는 이 코엘렛이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카할이라는 단어의 명사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으다, 회집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지혜를 가르치는 역할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설교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냐면 제가 봤을 때는 설교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저자가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왕이라고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저자가 누구라고 추정할 수 있냐면 솔로몬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보수적인 구약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아가서고요. 두 번째 성경이 잠언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의 젊었을 때 쓴 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잠언서는 지혜를 담은 책인데 지혜를 단도직입적으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책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를 할 때 그 자신의 인생의 중반기에 기록한 책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의 노년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고 나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의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약 70회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만 38번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때에 전도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벨은 우리가 번역된 대로 헛되다, 더덥다, 무의미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뜨겁게 사랑도 해봤고 최고의 권력인 왕 노릇도 해봤고 세상의 진귀한 보물도 다 가진 부족한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의 노년에 쓴 전도서의 첫 문장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 1장 2절을 생각해 보면 마치 솔로몬이 허무주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 허무주의가 주를 이뤘던 때를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느 때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 허무주의를 느꼈던 때가 어느 때라고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생의 삶에 대해서 허무주의를 느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 시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있고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대. 그래서 그 시대의 인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토피아. 인간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과 같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발발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개발한 총과 폭탄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이 뭐냐면 마르셀 듀삼이라는 작가인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1917년 뉴욕의 미국 독립예술가협회에서 항상 전시회를 하는데 마르셀 듀삼이라는 사람이 샘이라는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남성용 소변기를 작품이라고 전시를 하고 그 소변기의 이름을 샘, 우물이라고, 그러니까 샘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그 전시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전시회의 원칙은 모든 작품을 심사 없이 전시한다는 게 그 전시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는데요. 마르셀 듀삼이 샘이라는 이 작품을 전시했을 때 원칙을 깨고 이 작품을 전시를 하지 않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 샘이라는 작품은요, 현대 미술사에서 예술 개념을 완전히 되바뀐 작품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뭐라고 하냐면 다다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미술 기법을 무시하고 우연성과 무의미를 강조하는 작품. 그러니까 이런 미술 사조, 이런 의미 없는 그냥 아무런 거에 그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을 낸 이 미술 사조가 나온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의 한계성과 이성이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허무주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라고 2절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트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오직 전도서에서만 10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유익이라고 번역하면 우리가 이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와닿지가 않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는요, 내가 어떤 경제적인 노력을 해서 남긴 이익, 순수이익, 그게 이제 이트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남은 순수이익이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유익이라고 번역된 단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어가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전도서 3장 9절입니다. 한 절 더 읽어드립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기서 번역된 단어가 이익, 그다음에 무익이라는 단어가 방금 말씀드린 유익이라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단어라는 거죠. 솔로몬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성취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젊었을 때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또 돈을 버셨고 또 일하셨죠. 저도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산해 봤더니 제가 하루에 13시간 일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까지 해서 15시간 계산해도 잠자는 시간 7시간 빼니까 남는 시간 딱 2시간밖에 못더라고요. 하루에 되게 열심히 일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인생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수고가 헛된 인생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도서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3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해 아래에서.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문이 전도서에서 29번 반복되는데요.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가 무의미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려봤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더라. 부질없더라. 마치 솔로몬이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전도서 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해 아래의 삶의 끝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결국은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이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혹시 중국에 서안을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안으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히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에 제가 서안을 거의 20년 전에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병마령이라고 하죠. 진시황의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는 병마령인데 진시황 무덤에서 1.5km 떨어진 데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무덤하고도 거리가 한 1.5km 떨어졌는데 제가 거기를 갔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다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것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모습 하나가 정말 다 각자 다르고 마차를 정말 동일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발굴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몇 퍼센트 발굴했습니까? 1%. 1%. 네. 지금까지 발굴됐는데 1% 발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시황은 살아 생전에 자신의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었고 지금도 아직도 발굴 중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시황이 몇 세 죽었냐면 49에 죽었는데요. 마차에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자신이 정복한 중국의 땅을 가보는 게 진시황의 취미였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정복을 하면 진시황 사람들도 있고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정복한 땅을 가다가 49세에 죽었어요. 해 아래에서의 삶은 솔로몬이나 진시황이나 이 세상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 아래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끝은 너무 허무하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다는 단어가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4장에 반복해서 옵니다. 창세기 4장에 4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전도서에서 언급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장에서는 어떤 단어가 번역되냐면 아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똑같은 단어예요. 발음은 틀리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의 동생으로 양을 치는 자였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아벨을 시기한 그의 형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쳐 죽이죠. 이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살인사입니다. 아벨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 허무하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양을 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인생. 아벨은 비록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이 아벨을 허무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의 결론 부분 13절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지만 해 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민되고 허무하고 외롭고 무의미한 삶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해 위를 바라보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해 아래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해 위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 아래에서 남겼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프랜시스 첸이라는 미국 목회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세요? 다행이네요. 이 말을 드려야 되는데 1994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어요. 미국에서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2010년에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내가 세상적인 성공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꿈이 이게 아닙니다. 나는 대형 교회가 라고 하고 대형 교회를 사임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소외되고
거기서 다시 교회를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Crazy Lov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넘어 이웃에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죠.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라 해 위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한 인생임을 그 책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사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해 아래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며 유익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내 생명이 다한 날까지 살 때에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이익을 내고 유익한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누린 명화가 헛되다고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해 아래서 살아간 삶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되 해 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